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입니다. 구약 성경 맨 앞에 모세를 통해 주신 5가지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렙,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어려서 유아기에는 집에서 많이 생활을 하고 또 이제 학생이 되어서 학교 가서 학생들이랑 함께 생활을 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이제 성인이 되면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직장에서 물러나서 은퇴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오래 사셨는데 언제가 인생에서 가장 좋을 때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인생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아마도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애굽의 바로 밑에 있을 때는 가장 힘들었을 때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광야 생활로 40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도 참 어려웠지만 광야 생활 40년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고 함께 하시며 도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불평하며 원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인생,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정복과 이제 땅을 나누는 이 순간에까지 다 경험한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 그 신앙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 믿음의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나님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자신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민수기 14장에 보면 갈렙에 대해서 똑같이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쫓아갑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냥 사니까 사는 겁니까? 아니면 쫓아가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갈렙, 그 믿음이 우리도 그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본문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갈렙에게 말씀에 근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수아 지도하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각각 나누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죠. 그런데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란 사람이 있었는데요. 갈렙은 아마도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겠죠. 근데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예전에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과 나 갈렙에게 하신 말씀, 그것을 당신도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한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7절 말씀 계속 봅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당시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유다 지파는 갈렙이 뽑혔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하게 했는데 정탐을 잘 하고 와서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갈렙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세 앞에 보고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그 마음에 성실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고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이 이제 그 본문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낙 자손, 성경에 보면 거인들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 보니까 자기들은 그냥 메뚜기 같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10사람이 보고를 하니까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말로 거기는 성읍도 튼튼하고 사람들도 너무나 커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 소식에 온 백성이 마음이 녹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하죠. 갈렙이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사람들이 그들의 보고를 듣고 그 마음이 다 녹아서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울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러려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여기서 다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했던 것이죠.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10명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서 마음에 낙심이 들고 좌절했지만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나는 그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의지하여 마음이 녹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는 것,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아까 제가 말했지만 6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 사람, 그 사람이 갈렙, 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단지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말씀,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나와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거죠. 12절 내려가서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이 땅 나에게 그리고 내 자손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근거하여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판단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주변 상황이 어떤가 살피며 물론 살아야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하는가 우리가 그것도 참조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만 의지해서 내 모든 판단을 다 한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처럼 이 험한 인생의 그 결과는 마음이 녹는 것밖에 없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바람, 단순히 자신의 바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이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거기에 근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갈렙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살며 걸어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밝게 비치는 빛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롯은 자기 눈에 세상의 풍요로운 것을 보고 그곳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잘 됐습니까? 망했죠. 또 야곱의 딸 디나는 하나님 백성보다 세상 구경하러 나가다가 참 욕을 보이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육신적인 귀에 들리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참조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가장 기초되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고 판단한 근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아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당장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확실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갈렙의 신앙 첫 번째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다면 두 번째로는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신앙 경험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신앙 경험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애굽에서 건지시고 또 40년 광야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 표현대로 하면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까 갈렙이 40년 전에, 45년 전에 처음에 가나안 정탐 왔을 때 갈렙은 뭐라 그랬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 다 이길 것입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당장 들어갑시다. 그런 식으로 말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낙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서 40년 광야 생활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갈렙 때문이 아니라 다른 10명 때문에,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낙심하니까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고생시킨 겁니다. 갈렙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 혼자 있었으면 나는 그냥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을 텐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40년을 고생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이 뭐라 그래요?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갈렙은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은 그 다음에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광야길이도 어디든지 가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 갈렙에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려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생존만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갈렙과 함께 애굽에서 나왔던 나이 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생존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었을 터인데 내가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냥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걸 보니까 나에게 정말 은혜가 끊이지 않았구나. 나를 생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스스로 먹을 것, 마실 물 구할 수 없지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눈 뜨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날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 아침마다 새롭게 느끼게 하시며 45년 동안 살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힘과 지혜 때문에 결코 아니었죠. 광야 생활에서 원수들이 많았습니다. 40년 광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오는데 그들 앞에 만난 견고한 여리고성 어떻게 자기들이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는 원수마다 이기고 또 이기게 하시니까 정복하고 또 정복하게 하시니까 여기까지 생존하여 왔습니다.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73편 24절 말씀을 보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냥 이 40년 여기 표현으로는 45년인데 그냥 45년 하나님이 생명 주셨으니까 생명 버티고 버틴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성공할 때도 원수들에게 이길 때도 하나님께서 교훈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설사 우리가 잘못해서 원수들에게 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재 삼아서 교훈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는구나. 영광스러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면서 자라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하나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잘 아는 말씀이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45년 동안 그저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교훈, 그 가르치심에 잘 배워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난 갈렙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갈렙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은혜 가운데 있다는 참 좋은 증거입니다. 억지로 광야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계시는구나 날마다 확신하며 여호와를 온전히 쫓은 믿음, 그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어떻게 따라가십니까? 그 섭리가 달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미로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광야 같고 어쩔 때는 굶는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목마를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원수들이 우리를 향해 대적하며 달려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리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때만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아이성에서 큰 패배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크게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를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40년이 허송생활, 방랑생활 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한 시간, 온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을 확신하며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계속 읽어보면,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근거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을 확신하면서 내가 필경 반드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산지 나와 내 자손의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 전능하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낙 자손은 거인인데 그들의 약점을 잘 알아서 공격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야 되는 그 전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40년 경험했거든요. 45년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시리라. 45년 동안 헛된 것이 아니었죠. 45년 동안 그들 혼자 광야 생활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으로, 만나로, 반석으로 모든 것으로 함께 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 경험이 칼렙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다른 백성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들도 똑같이 경험한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 없었습니까? 그들도 갈렙과 똑같은 하나님 말씀 듣고 똑같이 45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이 갈렙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없고 그분이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인도하셨으니 이제 나와 함께 계시는 그분께서 또 이김을 나에게 주시리라. 그것을 믿고 나갔던 거죠. 갈렙이 젊어서요?
갈렙이 아마도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애굽에서 나왔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거든요. 죽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이 몇 살이래요? 85살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튼튼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내가 가서 싸워 정복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허락해서 헤브론 산지를 주었습니다. 헤브론은 나중에 유다 지파의 땅이 되었고 이제 갈렙이 유다 지파니까요. 그리고 다윗이 첫 번째 수도 삼은 참 유명한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 잘 달려오셨는데 남은 인생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달려가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이제 정년이고 은퇴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은퇴 후에 어떻게 사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냐면 설문조사해 보니까 따뜻한 플로리다에 가서 골프 치며 사는 것이 참 최고의 삶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 육신이 쇠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 거룩해지고 날마다 더 선해지고 날마다 더 사랑하고 소망하고 믿는 사람,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지금까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은 참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그때 닥쳤을 때는 너무나 그 일이 나에게 심각하게 커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다 녹아지는 사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다 정복할 수 있으리라. 어떤 것도 나를 대적할 수 없으리라. 이 산지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단순히 자기의 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 싸워 이기리라. 어떤 땅이요? 어떤 땅이 갈렙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산지라 그렇게 말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비옥한 평지,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산지 그러니까 나무가 아름드리 참 좋은 나무가 있고 시냇물도 졸졸 흐르고 그런 그런 곳이 아니라 장대한 안악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험한 산. 그 땅이 내 땅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믿고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갈렙은 뭐라 그래요? 혹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가서 이길 수가 있고 나가서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우리가 얻을 산지로 펼쳐져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 어떤 인생이 펼쳐져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욕심대로 큰 사업을 하고 큰 이름을 내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정말 혹시입니다. 혹시.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반드시 주어지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적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 안악자손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이, 사단이 우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려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리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좋은 걸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남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머물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 저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내가 다 얻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이 교회를 주셨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그 구원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힘쓰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보내셨으니 우리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27편 1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무엇을 따라가기를 바랍니까? 무엇을 쫓기를 원합니까? 갈렙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우리가 이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쫓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것이 있고 산지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섭리를 따라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집에 이르러 영원히 안식할 때까지 갈렙처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육신적인 것, 무엇보다도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다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렙처럼,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대로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